이스라엘에는 아키바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랍비 가운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5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훌륭한 랍비가 바로 아키바입니다. 근데 그는 젊었을 때 학문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글조차 읽고 쓸 줄 모르는 아주 무식쟁이였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양을 잘 치는 일이었기에 그는 부잣집에 양치기로 들어가서 일을 해주고 그러고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아키바가 그 부잣집 따님과 사랑을 하게 되었어요. 둘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부잣집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그의 아내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겠지요. 그러나 그의 아내는 글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이 아키바를 무려 13년 동안이나 가르치고 뒷바라지를 해서 13년 뒤에 그 친정 식구들조차도 그 앞에 머리를 숙일 정도로 당대의 최고의 학자요 랍비를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남자를 세우니 그것이 그 집안을 세우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는 위대한 일이 되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지혜로운 여인들이 많지요. 대표적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평강공주가 있습니다. 그녀는 공주의 몸으로 바보 온달과 결혼해서 그 온달을 대장군으로 만드는 그런 위협을 이루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여인들 스스로가 스스로 발전을 꾀하거나 또는 스스로도 훌륭한 인물로 가문을 빛내고 공동체를 유익되게 하는 분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분들을 표함해서 가정과 하나님의 집을 든든히 세우는 여인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 여인이라는 말 대신에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말을 넣을 수도 있을 거예요. 지혜로운 성도는 자기 집을 또는 자기 교회를 세우고 미련한 성도는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이렇게 보아도 무방할 거예요. 이 본문에 충실하게 여인에 대한 얘기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남편을 세우고 그 남편을 통해 집을 세우는 아내의 지혜로움은 그 남편을 향한 지속적인 사랑으로만 가능하다고 주님이 감동하시더라고요. 사랑 없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사랑이 식은 마음이 그 남편을 든든히 세운다? 그것은 자기 욕심과 자기 성취를 위한 이기적인 발상일 뿐이고 그런 아내를 통해 남편이 무엇인가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그 미련은 결국 남편과 집을 단번에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이 되고 싶다면 남편을 지속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니, 남편이 아내에게서 그 무엇보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 하는 이 자신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명한 시인인 D.H. 로렌스가 자기 아내에게 이런 시를 바쳤어요. 아내에게 바친 시지만 친구에게 쓰는 형식으로 짤막한 이런 시를 썼어요. 친구들이여, 도대체 내가 어떻게 된 것일까? 나는 결혼 생활 18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내 아내를 사랑하고 있다. 도대체 나는 어떻게 된 것일까? 내가 읽은 책들에 의해서 판단하면 지금쯤은 내가 내 아내에게 진력이 나야 할 터인데 그런데 나는 그렇지가 않다. 나는 지금쯤은 다른 여성과 사랑에 빠져야 할 때이다. 그런데 나는 그렇지가 않다. 도대체 나는 어떻게 된 것인가? 물론 이 가운데는 18년 갖고 그러나 28년, 38년 그 이상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결혼 18년이 되어도 여전한 사랑이 이상하게 느껴져야만 하는 그런 사랑의 정체성이 불완전한 이 시대에 사랑받고 사랑하고 있다는 이 신뢰감만큼 남편을 힘나게 하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와 만사성이란 말이 그래서 생긴 거죠. 그건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만 아니에요. 교회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가 목사로서 또는 교인으로서 각자의 신앙적 정체성을 가지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그 밑바탕도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고 있다, 또 사랑받고 있다 하는 이 든든함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저도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께 그렇게 멀미하고 아픈 몸이지만 집안에서 아내의 사랑을 받고 또 밖에 나오면 또 우리 교우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어제도 제가 쉬지 못했어요. 어제 오전에도 뭐 교회 4층에 전기 나간 것 때문에 다른 일도 많았는데 또 막상 교회에 나오니까 그 일들을 하고 있어서 또 거기에 같이 생각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는 일에 오전 시간을 보내고 또 오후에는 또 약속된 신방을 가고 또 저녁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후 신방 때 그냥 조금 뭐 먹은 거 갖고 그래서 뭐 속도 안 좋고 하니까 그걸로 그냥 저녁이다 생각하고 그리고 저녁 때 또 약속된 신방 갔다 오고 신방 갔다 오자마자 또 저녁 예배 설교하고 그런 바쁜 여정을 지나도 그것이 하나도 저에게 불평이나 원망의 이유가 되질 않죠. 왜? 집안에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또 집 밖 교회에는 나를 사랑하고 의지하는 교우들이 있기 때문에 라는 마음이 종을 든든하게 그 사명에 충실하게 만들어주는 거지요. 집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남편이 자식이 밖에서 잘 될 리는 절대 없는 거예요. 그 위축된 마음으로 밖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서로를 위축되게 하는 어리석음으로는 우리가 잘 되는 일을 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저희 집 아이가 시험을 보고 와서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울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때가 아직 어린 때니까. 근데 이 아이가 전에도 뭐 시험을 보고 와서 점수가 적게 나와도 그래도 뭐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때는 그 전주간에 뭐 수학 경시대회인가 뭐 그런 시험을 보고 왔는데 그날 이제 점수를 알고 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점수가 발표되는 날이라는 걸 알아가지고 아내랑 조금은 궁금한 마음으로 몇 점이냐라고 물었는데 이 아이가 달기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눈물만으로도 시험을 잘 못 봤구나. 분명히 가늠할 수 있죠. 저랑 아내는 그래서 그 이상 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이의 손을 붙잡고 제가 아이에게 한 말은 괜찮다, 괜찮아 라고 하면서 아빠는 시험 점수가 좋은 아이보다 지금처럼 착하고 정직한 아들이 좋다 하는 말로 그 시간을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 가슴이 뭉클하면서 저는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그 아이가 적은 점수를 받고 흘린 그 눈물이 곧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거라 하는 그런 기대가 그때 있었기 때문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아도 저는 여전히 좋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제 자식들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물론 저는 제 자식들을 위한 기도보다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위한 기도를 사실 더 많이 하는 목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자식들을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합니다. 제가 제 교우들을 향한 사랑이 뜨거운 것 못지않게 저는 제 아내나 제 자식들을 향한 사랑을 누구보다 뜨겁게 간직하고 있어요. 그 사랑의 근거는 뭐냐? 내가 그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거죠. 제가 그날 기분 좋았던 것도 우리 아내가 그런 아이를 따뜻하게 격려하는 아내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 기분이 좋은 거예요. 시험 못 보고 온 아이를 꾸짖고 야단치는 미련한 아내가 아니라는 것. 또 어느 때든지 부족한 종이 부족하게 행할 때에나 또 우리 자식들이 부족하게 행할 때에도 여전히 희생과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아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저께 오는 버스 안에서 제가 멀미가 일찌감치 그 차가 자꾸 급정거를 하고 이러니까 제가 멀미가 일찍부터 났는데 그래서 이 멀미가 나면 그 다음에 쏟아지는 생리현상이 있잖아요.
그 생리 현상을 우리 아내가 교우들 앞에 안 보일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아내가 거의 1시간 동안을 제 손을 주물렀어요. 지금도 여기 이렇게 만지면 아플 정도로 이 손을 막 계속 주물러 주었어요. 그게 뭐 교인들 앞에 내 남편 쪽팔릴까 봐 애들 표현대로 뭐 그래서만 아니지요. 남편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버스에서 내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인사하고 그러고 막 집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그 생리적인 현상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든 그 시간을 버텨낼 수 있었던 건 뭐냐? 비닐봉지까지 딱 준비하고 앉아가지고 오면서도 그 시간을 버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저의 손을 꼭 잡고 그렇게 시간 내내 마사지 해주는 그 마음 때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에 이여령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같이 미칠 일이 많은 나라에서 정신병 발병률이 낮은 것은 가족이라는 의지할 존재가 있기 때문이다. 저는 그의 말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가정이 가진 치유적인 능력, 또 가정이 사회나 교회 변혁의 원동력이 된다고 하는 것을 저는 굳게 믿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 요즘 이 시대, 이여령 박사가 그 말을 할 때보다 지금 몇십 년이 지난 이 시대를 안타깝게 보고 있어요. 이 시대는 정신병 발병률이 높아요. 이여령 박사가 말하는 그 시대 때처럼 미칠 일이 많은 이 시대에 그래도 정신병 발병률이 낮은 이유는 가족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보세요. 정신병 환자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죠. 이미 이여령 박사가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그건 뭐예요?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가정 안에 사랑이 무너지고 있고 가정 안에 격려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믿음 좋다는 교우들이 남편을, 자식을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파요. 정말 대놓고 꾸짖어지고 싶을 때가 많아요. 제가 신혼부부에게 이번에도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 믿음에 대한 얘기를 신랑 신부에게 할 때 아내에게 특별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내는 내가 내 남편을 믿어주는 만큼 내 남편의 미래다. 내 남편의 미래는 내가 내 남편을 믿어주는 만큼 내 남편의 미래가 결정이 된다. 아내가 믿어주지 못하는 남편을 누가 믿어주겠어요? 아내가 사랑하지 않는 남편을 누가 사랑하고 섬겨주겠느냐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건강한 가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도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불신앙적인 타협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가정도 교회도 최고의 지혜는 뭐예요? 언제나 하나님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밑거름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주의 발자취를 따라서 주님과 같은 희생과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가 가정을 섬기고 돌봐야 할 것이고 가정인 교회를 그렇게 섬기고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이런 결론을 써보았어요. 신앙 때문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래요. 신앙 때문에 사랑하고 아끼고 서로 돌보고 서로 의지하며 든든히 세워지는 공동체, 그걸 이루는 데 있어서 지혜로운 여인,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가정도 행복해지고 교회도 행복해지고 그 행복한 공동체를 바라보시는 하나님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쪼록 그런 믿음의 지혜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강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 주시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과연 내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하고 존경하는가? 나는 여전히 내 자식들을 위한 아낌없는 희생을 주님 앞에 보여주고 있는가? 내 주머니를 탈탈 털어서라도 자식의
주머니를 채워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는가? 나는 과연 내 남편이 밖에 나가서 어깨 쫙 펴고 자신 있게 일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는가? 나는 내 아내의 희생과 사랑을 늘 감사히 여기며 그의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눈부신 땀 흘린 수고와 노력들을 이어가고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한 번의 지혜를 얻고 돌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아내가 있기에, 남편이 있기에,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기에 우리의 가정이 그만큼 기댈 만한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쓸데없는 바가지를 긁어 남편의 건강한 신앙생활이나 또는 직장생활을 무너지게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 군림하는 어리석은 마음보다 섬기고 사랑하려는 마음으로 아내를, 자식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들이 우리 모든 남편들에게도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밀칠 일이 많은 세상입니다. 교회도 미쳐가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그 믿음의 기틀을 신앙 안에서 꼭 찾게, 말씀 안에서 꼭 찾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나 모든 희망은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이 말씀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건강하게 신앙하며 살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참으로 찬양과 기도가 넘치는 은혜의 가정으로 변화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뜨거운 사랑으로 견고해지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 다 접어두고 신앙 때문에라도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고 챙겨주면서 각기 맡은 사역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든든한 부흥의 미래를 열어가는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마음으로 잘 살아내 내일 거룩한 주일, 성령 강림 주일, 은혜 충만한 성령의 은혜 뜨거운 복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